이루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네, 본문이 좀 오늘 다른 본문도 있는데 이제 로마서 3장 한 장 전체를 좀 다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이라는 그러한 이제 주제로서 우리가 좀 성경 여기저기 찾으면서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이 본문은 이 기독교에만 독특한 구원관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이 이제 보면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가 또 율법을 이제 추구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두 가닥으로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바리새인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는 1절에서 19절까지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그러면서 11절 쭉 이게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굉장히 빠르다. 또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정말 있다. 이렇게 율법을 이제 믿고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어찌 보면은 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19절까지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에서 구원이 있냐? 바로 20절부터 쭉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타이틀 앞에 구원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천국 가기 위하여서 오시는 사건을 재림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심지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있습니다. 예. 공중에 한번 재림해서 휴고 사건이 한번 있고 또 이 땅에 지상으로 한번 계시록 19장에 지상으로 한번 재림하여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면서 나머지 하나님을 믿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추수하시는 그런 두 번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림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장을 통하여서 로마서 3장을 통하여서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절에서 31절에까지 얘기는 말씀은 구원에 관계되는 얘기를 쭉 이제 기록을 하셨죠. 1절에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구원이 안 된다.
또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 이러는 어떤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고 19절부터 20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하여서 아주 또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요, 이 구원은 재판장의 무죄 선고에 재판장이 무죄다, 이렇게 무죄 선고를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장을 가르쳐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재판장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한 거에 대한 결과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20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의인을 만드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요.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데 우리 인생들은 의롭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죄를 많이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잘 보셔요.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확정되어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의롭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갈 때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렇죠? 그래서 22절을 보셔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사람의 차별이 없어요. 우리 만약에 조선시대 같은 때는 양반도 있고 또 이런 관계가 이게 쌍놈도 있고 막 백정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복음 안에 들어오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이런 사람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어서 형제요 자매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믿는 자들은 다 형제요 자매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즉 초대교회에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손에까지 왔는데,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함께 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더 많이 강조되었다면,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 무엇이 더 하나 플러스 되어야 되냐면요, 재림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 더 플러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바로 오십니다. 우리 당대의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너무나도 임박하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는 당대에 오신다고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 믿음을 주님이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가는데, 이 구원의 길은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 즉 예수님의 구속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냥 구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고 말씀에 실천하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속이란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뭔가를 값을 지불했어요.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흑인들을 막 잡아와가지고 노예시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돈에 팔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간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소유인 거예요. 돈으로 샀단 말이에요. 사람을 화인으로 샀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평생 하다가 그 집안에서 언제 죽는 거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샀어요. 뭘요? 값을 지불하고. 이런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이러한 그 믿음과 이러한 사건들을 내 속에서 묵상이 되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셔서 대신 내 죄를 다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사셨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지성을 중심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목회자들이 많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목회자가 그 성도를 볼 때에 과연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31절까지 얘기하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값을 치른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팔려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마치 노예시장에서 흑인들을 데리다가 막 그 나쁜, 이제 이건 세상에 있었던 일이죠. 좀 제가 선명하게 비유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는 그 돈 주고 사간 사람에게 그냥 소유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값을 치른, 아주 비싼 값을 치른 비싼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인간 세상에는 우리를 이 엄청난 빚을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나는 빚진 자로 돼. 예수님 안에서 빚진 자라는 거죠. 자신은. 왜요?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거든요. 못 갚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금액의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셔서 우리를 대신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 비싼 값에 우리는 예수님께 팔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의 결과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의 신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가지고 천국에다가 팔아버리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를 사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하나님께 드렸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죠. 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자체가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6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6장 20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죠.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 6장 20절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의 구원받은 성도 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런 뜻이죠. 자, 베드로전서 저기 뒤로 가셔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좀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구원에 관계되는 지금 특별히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주님 오실 때는 임박한데 이 구원 문제가 이게 너무 좀 허접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장 18절에서 19절이요. 예,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378쪽입니다. 예, 18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죄인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간과되고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뭐만 되면요? 믿기만 하면 네.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삶을 우리는 바쳐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에는 로마서 8장을 다시 보실까요? 오늘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셔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은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선고해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죄하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을 중심으로 여러 말씀을 찾아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죄를 사함받고 죄사함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누가 송사하겠느냐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값으로 치러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7절 말씀과 같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과 같이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은 마지막 때에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반드시 가야지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길, 진리, 생명의 이 길은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이 본문에 여기 지금 PPT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으로는 구원을 얻을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풍성한 축복의 말씀이 언제나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빡빡하고 빠듯하지 않습니까? 너무 빡빡하다 못해 막 지쳐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합당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많이 찌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남아있는 이 모든 풍성한 말씀이 다 나에게 베풀어지지 않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그 길을 안 가니까요.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못 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아니죠. 오늘 금요일 날 밤이네요. 11시? 그때가 11시 넘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방에 뭐가 약간 흔들흔들하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또 마귀가 뭔 장난을 하는가?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핸드폰에서 무슨 비상소리 같은 게 빽빽 막 들려요. 그래서 아이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재난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죠.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해가지고 대마도로 해가지고 이 부산까지 지금 지진이 영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흔들흔들한 게 지진이 왔던 거예요. 지진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예? 제가 여기 세소만교회 지금 와가지고 2번 경험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번 경험했는데 그때는 좀 이 기둥이 말이죠. 소리가 뜨뜨뜨뜨 날 정도로 흔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제는 아주 미세하게 뭐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아주 미세했어요. 어제는. 지금 말이죠. 저기 두바이 거기는 사막인데 거기에 막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최악의 홍수가 막 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데는 막 댐이 막 터져가지고 막 세계 곳곳에 이상기온이 막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부터 또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런 시대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반드시 동성애가 나올 때는 심판하십니다. 이 음란 문제가
문제가 될 때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보다 더 이 음란 문제가 이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암흑의 자녀를,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을 이 세상 향락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세상 향락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재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도 향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목회자들도 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애들이 무슨 힘으로 걔네들이 이 강력한 세상 물결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재림에 관계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우리 자녀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아이 믿을 수 없어요, 애들은. 왜요? 애들이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냥 덮치거든요,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이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이 굉장히 강팍하고요. 마음이 막 이렇게 돌가갖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왜요? 마음이 아스팔트 같다는 거, 마음이 아스팔트 같다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원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다. 이래 할 정도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막 치닫고 있는 모든 문명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발빠르게 치닫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후반부에 와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은 값을 치렀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거를 믿은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의롭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는 좀 고생스레 살아도 천국을 데려가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이 국률하신가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임박한 이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실랍니까? 마태복음 24장 여기 보면 막 온 전신이 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장이거든요. 예, 거기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다 읽지는 못하죠. 19절 마태복음 24장 19절 보셔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88년도에 이 성경 핵심 진리 말씀을 듣고 이 마태복음 24장 19절 이 말씀이 저를 확 붙잡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생겨갖고 다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그날은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고 그때에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이벤 자, 젖먹인 자, 가족들, 아이들, 이 모든 나를 중심으로 끈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있잖아요. 육적인 끈들. 그 끈들이 이 환란을 통과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뭐 자녀를 갖다 버리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결혼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날 즉 대환란이 눈앞에 왔는데 결혼하면은 어떡하나, 아이들 놓고 그냥 대환란 애들 데리고 말이죠. 잘못하면 표받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어서 저만이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요. 자, 이 그날은 대환란이고요. 20절을 보셔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 대환란이 오면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추운데. 그렇죠? 대환란 되면 이 기후가 다 말이죠. 이렇게 바뀌고, 예? 우리나라는 영하 30도 그렇게 안 오르지 않습니까? 저기 러시아나 저기 외국 같은 데 나가면요, 추운 지방에 가면요, 40도 50도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냐면 추운 겨울에는 대환란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뜻이 되는 거죠.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환란은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24장에는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많이 말씀하였는데요. 성경적인 재림에 대한 성경이 우리 성경 핵심진리에 4가지로 나오죠. 에스겔서 39장 25, 26, 9절, 에스겔서 36장 24절, 31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민족, 자기 땅으로 고토기한하는 사건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좀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구약으로 가셔가지고 에스겔 36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게 구원과 이 재림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에스겔 36장 24절이요. 24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실게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36장 25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라. 31절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러시아 같은 데도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도 지금 막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자기 백성을 자기 땅으로 지금 이제 틀어보내시겠다는 얘기죠.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리방향, 즉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에 이제 떠도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시키셔서 그 땅으로 다 들여보내는 이 사건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 아까 우리 읽은 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예. 거기 보시면 2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제야. 지금은 복음이 우리 이 대한민국이 끝이에요. 이제 복음이요. 저기 북한이 통일이 되어 가지고 거기로 인하여서 북한을 통하여 러시아로 저 중국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해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는 7년 대환란 전 3년반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을 앞에 놓고 있어요.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드시 통일을 시킬 것이니까요.
이게 뭐 지금 뭐 시끌시끌 하지만은 물밑 작업으로 하나님의 지금 일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고 계신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 중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재림의 성경적인 그 증거 중에 네 번째로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식이요 사람도 만들어내고 사람도 복제하고 말이죠. 뭐 하여튼 의학계통 과학계통 전 이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 볼 수 있고 말이죠. 무기를부터 시작하여 이 반도체 이런 걸 통하여서 말이죠. 더 이상 지식이 발달할 수 없을 지경까지 지금은 지식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인간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 인간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머리가 다 똑똑하고 지식이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온갖 거를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TV든 인터넷이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네 가지의 마지막 때의 복음의 말씀은 이 시대에 발빠르게 다 이루어진 말세 마지막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턱대고 오시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시죠. 초기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목적이 뭡니까?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속죄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이건 열매 추수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왜? 이제 씨를 다 2000년 동안 뿌렸으니까 그것을 수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확하는데 농부가 덜 익은 걸 수확하실까요? 익은 열매를 수확하시는 거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익은 열매도 추수 때까지. 그래서 추수 때여 한꺼번에 추수하시겠다. 이게 바로 재림의 목적입니다. 익은 열매 추수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 진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진리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와야 되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재림 준비하면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재림의 목적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 심판은 옛 세상은 먼저 죄악 세상을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목적 두 번째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목적 세 번째로는 이제 천년 지상낙원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에 보면은요. 어떤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실 때 모든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주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귀인이 다시 와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한 사람한테 몇 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즉
상급을 주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것은 귀인이 갔다가 다시 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믿음과 복음을 믿고 믿음 생활한 모든 사람들한테 너는 어떻게 장사했니? 어떻게 믿음 생활했니? 그 장사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거에 따라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 그렇죠? 그러면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책망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이르만큼 상급으로 주겠다. 그거를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시고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에 지금 너무나도 임박하다는 4가지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예. 에스겔서 39장, 36장, 로마서 11장, 이따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 귀환에 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천하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계시록 13장 1절과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은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은 지식과 교통수단이 고도로 발달되어진 시대에는 주님이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위한 이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징조도 봤고, 목적이 뭐라고요? 익은 열매 추수. 믿음 생활하여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림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말씀 공부, 새벽기도, 죄악세상 심판은 이 옛 세상을 용서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지금 오히려 큰 죄를 지고도 오히려 또 자기들이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오히려 자기들보다 죄를 만약에 따진다면 죄가 없다 하기는 없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볼 때에 말짱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많은 것을 우리가 보셨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을 비롯하여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죽고 굶어 죽고, 자기만 배 터지게 지금 말이죠.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죠, 이런 부분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열심히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은 심판하여서 회개시키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습니까? 저는 정말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가 많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죄가 많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빨리 좀 어떻게 빨리 이 대환란도 말이죠. 또는 이 빨리 믿음 생활에 경주하여서 이 천년지상낙원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천국이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막 지긋지긋하고 말이죠. 이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에 아주 머리가 다 아파요. 요즘에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머리가 진짜 아플 정도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까닭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제 이 물질계라고 이 지구에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원을 만들어주시는 이게 바로 천년지상 낙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왜 그거 옛날부터 얘기한 거고 2000년 전부터 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하고 살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장 이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그 의롭게 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갈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모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새롭게 풀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또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229장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 참 그 세상 물질만 쫓아 방황하였던 나를 주님은 다시 이렇게 또 말씀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말씀 공부라든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다스리심 거룩한 곳에 주 예수 다스리신 저 거룩한 곳은 이 땅의 가난과 슬픔도 얻음없는 곳 주께서 나의 눈물 다시 써주시네 주 우리 위에 죽으신 그 공로 이고서 이 세상 물질적 주께서 내 주를 또 살펴 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옵니다.